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복의 몇 번째 시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8번째, 9번째쯤 되는 시간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나올까, 현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과 크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긍휼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긍휼한 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죠. 누군가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맞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가난한 자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보는 기준이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보는 기준이요 증거입니다. 공감받는 말이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만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구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시면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심는 자라는 것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심는 자는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까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게 하셨는데 이 돈을 우리가 다 먹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씨를 먹는 사람은 없죠. 요즘에는 특이하게 씨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음식도 있긴 하지만 씨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약간 놀랐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아끼면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끼고 허리뒤 졸라매고 막 이렇게 안 쓰고 이러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는 거예요. 다 나누어주고 흩어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거를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면서 나누지 않으면요 가난해집니다. 구제는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를 잘 하시나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지갑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가니까 거기다 지갑을 여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지갑 열고 다니면서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바보는 없는 거예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나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맡겨주신 가난한 자들, 너희에게 허락하신 가난한 자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한 자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너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내가 그것으로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면서 더 상을 줄 것이다. 더 부유하게 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여러분 돈을 버시면 내가 먹고 끝내지 마시고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거든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긍휼은 무엇인가? 과연 가난한 자만 윤택하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만 베풀면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쉽게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신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불신자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인가? 못 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제가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죄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만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이 긍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를 용서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만약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아예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어 마땅했어야 됐고, 그 이후의 역사는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긍휼을 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긍휼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고, 애통이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온유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순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순해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도 사회 정의 실현이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긍휼도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구원 역사를 쓰셨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구원사인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보다 더 긍휼하신 분은 세상에 없으신 것 같이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 긍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복은 다른 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만으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쉬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중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긍휼을 받은 게 차고 넘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왜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나와 있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보다 더 앞에 있어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의, 긍휼, 믿음, 이 순서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 번 다른 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판단받게 되리라.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원하고 공의를 세우기 원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납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네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나 그 사람이랑 똑같다.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왜냐하면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하지 않은 사람은요, 뒤에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이 됩니다. 저 죄인과 같이, 세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뒤에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셔서 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 되면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의로운 의를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틀렸고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의롭다고 생각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맹점, 함정은 긍휼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긍휼이라는 것을 베푼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의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사람이 내가 드디어 일어서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칫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조차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진 공로로 해결할 수 있나요?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표시된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만물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여러분, 이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읽었던 여러 책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외국인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수채구멍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의 발은 저절로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죄를 생각도 안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긍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긍휼이 없이는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지었던 죄조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스랍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그 발을 가지고 2날개로는 날면서, 스랍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예요. 천사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천사.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겠어요? 뭔지도 모를걸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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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로라. 천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천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입이 열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표시를 안 내시잖아요. 이거 다 화장 이쁘게 하시고 머리 드라이 잘 하시고 옷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서 겉으로 볼 땐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같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사정하게 될까요? 먼저 과오를 많이 저질렀으니 관대에게 대해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었는가?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말 100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베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에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죄의 용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여기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의 원수에게까지도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이 분명하다. 긍휼은 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양영희 교수님의 글만 읽어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봤던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긍휼로 가지? 이거는 공로로 간다는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학자들의 설명대로라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긍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절로 용서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해도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공짜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절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나에게 그냥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원수가 있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떤 학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가 2시간 정도 되면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몇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지옥에 가는 간증인데, 지옥에 간 사람 중에 그 그러니까 지옥을 방문한 사람 중에 지옥에 있는 자기 알고 있는 신앙생활했던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그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에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지옥에 오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은 것만 해도 10편이 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구원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대로 계속 살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거든요.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DNA 속에는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습성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이상한 짓들을 너무 해가지고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단체나 개인이나 어느 하나 막론할 것 없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뭔가 좀 잘못됐어요. 뭔가 피해를 입으면 벼슬이 된 것 마냥, 벼슬에 앉은 것 마냥 온갖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죠, 가해자에 대해서 온갖 못된 말을 하고 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못 가는데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이 권리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 이 사람은요 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 사람을 권면해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납하라. 근데 우리가 그러나요?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면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 아세요? 살인한 사람이라 거짓말한 사람이라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좌석에 죄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철이라고 한다면, 요만한 죄를 지었다, 말로 요만한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조그마한 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좌석에 안 끌려 들어갑니까? 큰 죄를 지어서 이만한 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좌석에 안 끌려 들어갑니까?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지옥에 요만한 죄가 있어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야,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야, 긍휼히 여겨야 용서를 베풀고 용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베푼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일본이 우리에게 사죄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그 사람이 너에게 사과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라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라예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 사람이 나의 앞에 와서 사과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지을 죄,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내가 짊어질 죄라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납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얼마나 제가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죄를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사람이 간사해서 내 마음 또한 간사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저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자, 용납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